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1326쪽입니다. 한 구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저들벌이 이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배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시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세상 살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오전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역사.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로 볼 때 예배가 타락을 하면 신앙이 타락을 합니다. 신앙이 타락해요. 믿음이 타락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걸까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진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진리. 신령과 진리.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쁨.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예배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예배가 나와요. 사마리아. 이건 그리심산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신령과 진정 예배입니다. 예루살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부 어디로 올라와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뭐가 선포가 되고 있어요? 저주가 선포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여러분 구약에서는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만 해요. 유다 민족들도 계속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와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예배를 다시 재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붉은 황소도 수입을 하고 모든 성전의 직기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준비가 되어 있고 여차 여이통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바로 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예배를 주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렇죠? 서기관들, 그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럼 예루살렘 예배를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형식이잖아요, 형식. 형식만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르반 하는 것도 뭐예요?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형식.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고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안 섬겨도 된다. 하나님 이미 다 드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 그게 예루살렘 예배입니다. 이 예루살렘 예배, 형식에 치우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의 성전이다. 자기들이 세운 성전이 있어요. 그게 그리심산 성전이에요.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왜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개 같은 놈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천대를 했을까? 뭐 때문에? 혼합이라는 이야기죠. 혼합. 혼합된 예배.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예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개 돼지로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야 예루살렘 네가 말하는 그 예배도 결국은 뭐요?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얘네들 욕하지 말아라 이거야.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과 이것도 아닌 뭐예요? 정말로 영과 진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형식적인 예루살렘 예배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어디로? 신령과 진정에 혼합된 예배도 다시 돌이키고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뭘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럼 본문에서 봅시다. 오늘 본문에 스가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것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들이죠, 다 뭐.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속하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솥이라는 것은요? 솥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쓴다는 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솥이 뭐예요? 성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 즉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는 결국 천국에서 왕성된 성도들의 몸인데 그 몸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 오지 못하게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는 그 땅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곳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고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된 땅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아론의 그 족속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제일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에베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오래된 에베라고. 가인과 아벨? 제사 지내잖아. 근데 그보다 더 올라가야 돼. 아담과 하와보다 더 올라가면 뭐가 나와? 더 올라가면 계명성이 나와요. 계명성. 이사야 41장 이야기야. 계명성. 계명성이 뭐예요? 루시퍼잖아요. 그럼 루시퍼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어떤 창조물이에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천사. 그러니까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창조물은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라는 말은 뭐예요? 섬기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뜻이 들어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발에 입 맞추다, 납작 엎드리다는 말도 들어있고요. 입 맞추다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계명성이,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다시 말하면 예배에 뭐가 된 거예요? 실패자가 된 거다. 그러면 왜 루시퍼가, 왜 이 천사가,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천사가 왜 타락을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예배에 실패를 했을까요?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린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 예루살렘의 예배가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이 어떤 형식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예배의 종류가 있지만 그 수많은 예배의 종류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전원 예배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생각에 맞추어서 드리는 예배가 전원 예배. 인본주의적인 예배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드렸어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만약에 성막이 있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성막에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예배는 뭐예요? 이건 형식이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근데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계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린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의 편의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의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사람의 뜻대로 보면 정말 지향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시간이 없어서 전원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께 나가가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너무나 좋잖아요. 줌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송 소리에 예배를 들으면서 뭐예요?
설교 비판하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배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만찬. 성만찬은 절대 이런 방송에서 할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돼도 방송으로 통해서 본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것이 하나님 기뻐요. 근데 어떻게 루시퍼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좁을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루시퍼. 여러분 다 오늘날 어때요? 루시퍼의 어떠한 그런 것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별 위에 뛰어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 위에 자기가 뛰어나겠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교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교만하고 탐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절대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이것은 오늘 목사들도 지향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전해야 되는데 사람 소리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자기의 욕심이고 탐심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명예다 이 말이에요. 명예. 복음하고 관계없어요 사실은. 오늘 또 제가 오전에 예수님은 낮아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놓은 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건 비단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성도. 목회자를 어떻게 무별 위에 높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목회자가 더 위에 앉아 있어요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그게 탐심이다. 탐심. 그게 어떤 목회자들이에요? 주로 이제 이단들의 목회자들, 교주들 대표적인 예로. 이게 교주들은 욕심이, 탐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말할 수 없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가 스스로 그래는? 아니, 밑에서 성도들을 그렇게, 다시 말하면 그를 따르는 족속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 예수의 교회는요. 여러분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는요. 에클레시아 거룩한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룩한 모임이 왜 거룩한 모임이에요? 세상 이야기하고 모이는데 그게 거룩한 모임이 될까요? 세상 이야기하다 보면요. 여러분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와. 그러다가 싸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 이야기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예수 이야기하면 안 싸워요. 자기 간증 다 하고 싶어서 난리지. 안 싸운다니까요. 이게 교회는 예수 이야기하면 안 싸워요. 선교 이야기하면 안 싸워요. 왜? 선교하려면 뭐 해야 돼? 돈 내야 돼. 그러니까 돈 내기 싫어서 말 안 해. 우스갯소리지만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 이야기야.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곳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뭐예요? 제단이에요, 제단. 제사를 드리는 곳이. 그것이 교회예요. 세 번째는 루시퍼가 하나님과 뭐 하겠다고 했어요? 비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돼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겠다는 거, 비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루시퍼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잘못하면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가로채면 안 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영광을 가로차면 루시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계명성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계명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 탐심의 예배,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무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결국은 예배를 실패하면 파국으로 티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국으로 끝을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그것을 알고 또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삶의 초점. 예수께 여러분 삶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수께 삶의 초점을 맞추면 처음에는 잘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은 누가 책임을 져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예수님이 그건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약속이에요. 깨라고 있는 게 약속이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깨라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 변개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잖아요. 인생이 아니단 말이에요. 인생이 아니시니 한 번 하신 말씀을 다시 변개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를 믿으면 자손이 천대까지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믿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성처럼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속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눕기 시작이 어떻게?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더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종교인들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예배드리고 목사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예배인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든다. 어떤 흉년이? 영적인 흉년, 육적인 흉년이 다 와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으면 갈급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계명성 예배라고요. 그게 타락의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타락이라면 여러분 모든 삶이 다 타락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예배 한 번 빠지면 또 다음 예배 있고 두 번 빠지면 또 세 번째 드리면 되고 이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이제 교회에 가기 싫어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왜? 이게 영이 자꾸 죽어가기 때문에. 영이 죽어가요. 그래서 예배는 생물이에요. 생물. 살아있는 것. 세상말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뭐예요? 예배가 생물이에요. 생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피가 필요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피가 필요 없나요?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살아있는 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생물이에요. 생물. 살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게 그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받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죽어버린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죽어버린 예배잖아요. 혼합된 예배는 죽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 예수의 생명을 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고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뭐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 뭐가 있어요? 올려드리는 거.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올려드리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올려드리는 거. 기도가 올려드리고 기도는 성도의 향기라 했어요. 향기. 또 입술에 찬양,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있죠. 감사는 뭐예요? 헌물이요, 헌물. 이걸 들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뭘 내려줘요?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와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성 예배는 실패한 예배.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 그 다음에 어떤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과 셋의 예배가 있죠. 이명조 원사 이야기했잖아요. 가인과 아벨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예배는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피, 생명이 없어요. 가인은 뭘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어요. 곡식에 피 있어요? 곡식은 땅에 뿌리를 박아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 잘라서 드리죠. 다 띄어내서 드리고 잘라서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적인 예배다. 형식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곡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쌓아둔 재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 방탕, 방종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어느 부자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해 많이 소출을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곡관을 더 지어서 그 속에 딱 넣어놓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많이 수출했으니까 이제 많이 저장해 놨으니까 뭐 하겠다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육적인 예배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가득한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예배에 형식적으로 참석만 하는 것은 결국 가인의 계보를 잇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해야 돼. 그래서 선지자의 강령이 뭐였어요?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 생명을 나누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자꾸 뭐예요? 자기의 어떤 성을 쌓잖아요. 가인이 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자기의 성을 쌓는 거잖아요. 자기의 성을 쌓으면 안 돼요. 그럼 아벨의 제사는요?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양이라는 건 뭐예요? 목축이잖아요. 목축. 목축은 뭐예요? 한 곳에 오늘날은 막 가둬놓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목축은 뭐예요? 풀어놓고 하잖아요. 기르잖아요. 다른 이렇게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베두인들은 그렇게 풀어놓고 길러요. 그래서 늘 찾아다녀요. 근데 신앙이 어떤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나그네의 신앙이 갖고 있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야곱이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나이가 얼마 안 되나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나그네 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얘가 본향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내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깐 살다가 갈 곳이고, 여러분 여행 가서 집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여행 가서 집 짓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명훈 목사 3개월 살지만 집 짓고 안 살아요. 다 세대고 살지. 왜? 잠깐 왔다 간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은 뭐예요? 잠깐 왔다가 살다 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길면 어떻게 몇 년이라고? 길면 80이야.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강건하면 7, 80이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70, 80 안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강건하면 7, 80이다 이 말이에요. 7, 80이면 어디까지 80이에요? 89까지 80이야. 그럼 70에서 80 사이에 다 죽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좀 더 사는 사람도 있죠. 몇십 년 더. 그러나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7, 80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얼마 안 남았네. 가만히 보니까. 이 나그네 신앙. 그런 나그네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나그네 신앙이면 천국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벨의 예배는 철저히 헌신된 순교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고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는 신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자꾸 퍼주면 어떻게 했다고요? 채워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꾸 움켜쥐면 어떻게 된다고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선교 많이 하고 헌금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들 그게 없어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더 부어요. 더 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체험하고 이야기하고 간증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체험한 만큼 많이 드리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폐 아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으니까 자폐는 의학적으로 고침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고침을 받으니까 하나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40억을 써서 헌금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많이 40억이지 40억 갖고 헌금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1000억 가지고 있으면 40억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 많은 봉급을 가져도 여러분 4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누이는 뭐 껌값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하잖아. 그게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육신의 것이 그렇게 아깝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느껴진 사람은 절대 더 많은 거 있어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세 예배는 부름의 예배라고 제가 이름을 했어요. 그때 세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부름의 예배라는 거예요. 불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그러니까 셋의 계보는 축복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 뭐였어요? 그가 부른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하잖아요. 부르라고 하잖아요. 왜? 그 이름을 부르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빌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빌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라는 거예요. 셋도 그랬잖아요. 이름을 부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셋의 계보는 전부 뭐였어요? 셋의 계보는 전부 뭐예요? 축복의 계보예요. 가인의 계보는 땅의 계보예요. 땅의 계보. 육의 계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셋의 계보는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셋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의 영광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바로 셋의 예배입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 누구나 부를 수 있잖아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데 안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면 셋의 계보를 타서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안 부르면 가인의 계보를 타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세대에 자기 세대에 어떻게 해서 좀 잘 살다가 그냥 그 다음 사이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돈 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해서 벌 수 있어요. 자기들. 그러나 그 복이 어디 자기 때에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잘 가야 2대 3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인과 아벨과 셋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